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겪게 되는 이혼, 그리고 우리 청춘 남녀들이 고민하는 이 혼전 순결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 급진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 사람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인 변화가 그런 사회적인 급진적인 변화에 신축성 있게 변신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또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구심점을 잃고 아주 띠뚱거리는 그런 불균형적인 좀 괴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다 지금 그렇게 혼란스러운 입장이지만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혼 문제이고, 또 미혼의 청춘 남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혼전 순결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이혼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해서 또 괴로워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고전적인 윤리관 때문에 얽매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지침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단지 나타나 있는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좀 더 근본적이고 또 영적인, 그리고 성경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분이 있거든요. 마태 19장에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요즘 사회에야 하도 이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이혼이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내부 속에 문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혼을 하는 것이 가하냐 하고 지금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인류의 시작인, 또 우주의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출발은 곧 결혼의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만큼 결혼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옳거니 잘 걸렸네 하고 이제 물고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주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말이죠.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애매한 질문으로 몰아넣었듯이 지금은 이제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코너에 몰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어 버려야 될 만하면 내어 버리라고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반대로 가르치냐 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대립각으로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대립관계는 우리 정치판에도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시비를 걸 때, 문제화 시키려고 할 때, 그걸 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언론을 사용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모세를 대립구도로 이제 설정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덮어 씌워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이겠죠. 자, 그런 입장으로 이제 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도 그런 율법이 옳아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아무리 못하게 한다고 해도 이혼을 할 사람은 다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해서 하나님도 멀어지고 신앙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는 일이 생길까봐 차라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신앙 안에서라도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혼을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새는 사회적인 흐름이 되다 보니까 별로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지만 순진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맨날 맞고 살면서도 또 여러 가지 술주정이며 남편 구실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면서도 기독교적인 이 윤리관 때문에 이혼을 참아하지 못하고 참고 사는 사람도 꽤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은 성윤리가 너무나 망가져 있다가 보니까 우리 혼전순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아주 고리타분한 수구 꼴통이나 지키는 것이라는 식으로 지금은 완전히 도덕성이 무너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고 청년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혼전순결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평생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야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양심의 가책이 괴로운 사람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겠죠. 떠나버리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예 교회도 시대에 뒤떨어진 퇴물이라는 그런 욕짓거리를 하면서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버릴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혼전순결을 잃어버려도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니 뭐니 그러면서 자꾸 합리화를 시켜주면서 신앙적인 정신을 포기하지 말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 거죠. 자,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던 문제나 지금 이 청춘 남녀들의 이 혼전순결에 대하여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표현을 해주면서 신앙이라도 잘 지키고 교회라도 잘 다니도록 그러면서 차츰차츰 변화가 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모세 때와 오늘날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전순결이니 뭐 이혼이니 하는 이런 문제도 이제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로 전락을 해버린 상황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성애 문제를 뭐 받아들여야 되느냐, 거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지경이 됐으니까 뭐 혼전순결 이런 것들이야 문제시 되지도 않는 그런 요소들이겠죠. 얼마 전에 우리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아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기억들도 나는데
그렇게 이제 차츰차츰 한 발 한 발 물러가다가 보면은 이제 혼전순결도 대세가 돼버리면 어떡할까요? 또 그렇게 합리화하고 또 포용해야 된다 그러고 용서해야 된다 그러고 똑같은 뭐 사랑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교회나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유화책을 쓰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버린 형국에 무슨 율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그런 날이 지금 벌써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세상 말세인 거죠. 그 정도가 되었다면 이건 말로도 안 되는 겁니다. 몽둥이를 때렸어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어버렸다면 이건 홍수나 이런 불심판과 같은 것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징벌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상태인 거지. 그 안에서 뭐 사랑을 해야 된다, 뭐 용서를 해야 된다, 동성애자들도 성소수자다 이러면서 온갖 말들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꼴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리가 없는 거죠. 타락이라는 게 또 종말이라는 세상 말세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손설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성도착에 빠져가지고 성중독이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을까요? 심판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까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자,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전염병 사태나 이런 현실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그런 하나님의 재난이라고 여기 보면 안 될까요? 만약에 그러한 재난이라면 이 재난은 오히려 더 길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보세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술도 적게 먹을 거고 나이트클럽도 안 갈 거고 공기도 맑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매일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삐대고 춤추고 우상에게 절하고 술 처먹고 난동 부리고 이런 꼴만 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확 다 잡혀가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거리가 휑해지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냐니까 아따 이제 좀 살만하다 하고 역다해하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염병 사태가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더러워진 이 세상을 지금 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여기에 수많은 또 음모론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태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 사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길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이혼이나 성적 윤리를 다루는 그런 입장인데, 자, 이제부터는 성경적인 진짜 입장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을 예표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뭐 안식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이 없는 그런 영적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고 또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또 먼 훗날에 그 장소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을 것과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장소를 예고해주는 그러한 복선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하듯이
지금 이 율법, 이 결혼의 문제든지 혼전 순결의 문제든지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을 나타나 있는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율법들 속에 이 결혼이나 성적인 문제나 순결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암시와 예표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주제는 너무도 어려운 점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금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결혼이라는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 그러면 청춘 남녀가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백년지 대계다, 인생의 대사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일륜지 대사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결혼을 예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적인 입장이시나 영적인 입장에서는 그 단순하게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 5장에서 31절 이하를 그렇게 보시면 거기에는 예수님하고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대입을 해가지고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시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듯이 교회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설정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는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단순히 청춘 남녀의 결합의 의의가 있는 것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와 가치까지 담겨져 있는데 양과 소라는 제물이 또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알곡이라는 그 열매의 그 곡식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듯이 이 결혼이라는 행위 속에도 담겨져 있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설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달리 표현하면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좋아서 미친 듯이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해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없으면 못 살니, 네 없으면 죽는 게 낫느니 이러면서 같이 살다가 몇 날이 안 돼서는 이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관계로 또 찢어지는 그런 결혼이 무슨 영원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러한 관계 속에 무슨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이 결혼에 담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찢지도 않았는데 저끼리 찢어지는데 뭘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일까요? 그 두 사람의 결혼이라는 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는 이 엄청난 절대적인 가치를 이 결혼이라는 것에 담을 가치가 있는 결혼들일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주 난장판 같은 윤리의식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또 결혼을 안 하면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속으로는 맨날 싸우고 각방을 쓰고 대화도 안 하고 또 서로서로 맞바람을 피우면서 할 짓 다 하고 살면서 이혼만 안 한다고 해서 결혼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이혼을 안 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지 말아라고 말한 그 뜻이 이렇게 억지로 이혼을 하지 말고 싸우면서 같이라도 살아라는 것으로 말한 것일까요?
자, 청춘 남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절이라는 이 가치는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주는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파트너가 바뀌는데 무슨 하나님이 짝지어주긴 뭐가 하나님이 무슨 뭐 연애 중개사입니까? 포주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는 정절이라는 개념이 물 건너가 버렸어요. 서로 사귀는데도 1대1 한 사람에게 정절을 바치는 게 아니라 막 양다리, 세다리, 무너다리를 걸쳐가면서 막 요새는 어장 관리한다 그래요. 어장 관리한다. 한 사람을 사귀면서 이 사람하고 헤어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다음 타자, 그 다음 타자들을 쭉 관리를 하면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을 어장 관리한다 그래요. 어장 관리한다. 자, 이런 관계 속에 무슨 정절이라는 개념, 이 정절이라는 가치를 논할 입장이나 될 수 있을까요? 뭐 순수한 사랑이고 뭐고 뭐 이런 건 다 접어두고라도 순결이라는 정절이라는 이 고귀한 가치를 논할 가치조차도 없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한 번 마음을 주고 담았으면 굳건하게 신의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 같은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보면 어느 날 강아지가 집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뭐 임신을 해가 왔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정절이니 순결이니 뭐 이혼이니 이런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우리들이 지금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신이라는 것, 한 번 서로 사랑하기로 하고 한 번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한 번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을 했더라면 이것은 곧 하나님과 결혼을 한 것이고 예수님과 결혼을 한 것인데 그러한 결혼을 했더라면 죽음이 와도 끊어지지 않고 돈이나 향락이나 쾌락이나 권력의 유혹이 있다 해도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그게 신의를 지키는 인간다운 인간이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과의 결혼,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설정이 되고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오늘날 이런 정절의 문제나 이혼의 문제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그걸 가치 없게 여기버리는 신앙 수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켜 나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연애를 함부로 할까요? 아내를 사랑하고 부부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함부로 할까요?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싸우고 그렇게 할까요? 이게 같은 원리로 가는 것이고 같은 정신으로 가는 겁니다.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짓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신의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신의를 헌시착처럼 여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처럼 주일만 되면 예배만 어슬렁어슬렁 저 대형교회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축도하기 전에 싹 빠져나가버리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자기는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세속적인 욕망과 또 더러운 정신상태,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벌써 신앙적으로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타로 점보러 다니고 사주 보러 다니고 이런 짓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의 막 양다리, 세 다리를 걸쳐가면서 하나님을 두고도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의장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결혼이라는 영적인 의미 속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결코 나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택한 자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선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은 영원히 어떤 사람도 죽음이나 칼도 그 관계를 쪼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정죄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연애도 정죄를 지킬 거고 서로의 연인 관계에서도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인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타락상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든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결혼이 신성하다는 표현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육신의 청춘 남녀의 연애나 결혼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혼을 빙자해서 진정한 예수님과의 결혼이 그렇게 신성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신의를 지킬 겁니다. 그런 영적인 신령한 가치를 존중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시청각 교제로 결혼의 문제든 또 정절의 문제든 또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문제든 모든 율법적인 기능은 이러한 하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한 상징적인 기법들로 사용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흰 눈이 내립니다. 흰 눈이 내리면 세상이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그런 깨끗한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이 하얗게 내리는 것입니다. 가뭄의 단비가 내려서 오곡백과들이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메마른 우리의 영혼들의 단비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려져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 단비, 보슬비, 이슬비가 내리는 성령의 단비가 가르치는 상징들인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그러하고 떠오르는 뭉게구름이 그러하고 심지어는 짐승 새끼들까지도 저 바퀴벌레 한 마리, 메뚜기 한 마리까지도 다 그런 성경적인 상징들을 담고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비유법이라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그 열처녀 비유도 예수님과의 결혼을 해야 할 그 교회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를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 여러 가지 핵심이 있겠습니다만은 미련한 여자하고는 결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하고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미련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일을 하는데 동료가 미련해 보세요. 직장 상사가 미련하든지 부하가 미련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같이 못 삽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에서는요. 예수님은 미련한 처녀들하고는 결혼을 안 한다. 천국에 같이 안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이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나 이사야 50장 1절에서나 이런 말씀들은 다 이스라엘이 아내인데
이 아내들이 남편을 버리고 다 집 나가버리고 이혼서를 써서 다 딴 살림을 차리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호세아가 만난 창기 고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 고멜 같은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줬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러한 존재들도 사랑하기를 원하고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더러운 모습을 씻으려고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결혼이라는 율법 속에도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신성한 교회와 참 신랑이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결합은 어떤 인간의 개입이라도 갈라질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결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만이 영원한 천국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정죄를 증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돈이나 권력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이런 공포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음을 이 정죄를 죽음으로 지켜냈던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순교자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육신적 결혼 또 연애의 가치를 너무 쉽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절도 너무 쉽게 여기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을 쉽게 여기니까 육적인 결혼도 쉽게 여기는 거죠. 이게 이 결혼 관계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기에도 그래서 순교자적인 신앙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한 번의 약속, 한 번의 결혼은 곧 죽을 때까지 간다는 진실한 정신, 그런 의식이 딱 바탕이 되어야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부관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건 뭐 결혼하기도 전에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혼할 걸 대비하는 결혼을 하고 있으니 혼수도 둘로 나누어진 걸로 하고 재산 문제도 둘 따로따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나누어서 하면서 언젠가는 이혼할 것을 대비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결혼 관계입니까? 우리 연예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 TV에 나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떠드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조폭의 세계와 선비들의 세계가 어찌 같은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잴 수가 있으며 그 두 세계에서 무슨 윤리적인 가치를 논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걸 떠드는 사람들이 지금 TV에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떠드는 그게 무슨 올바른 인륜의 진정한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조폭이 와서 윤리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우리 인간들은 그런 고고한 신앙의 윤리를 논하기에는 너무 타락해버렸고 변질되어 버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 이렇게 이혼뿐만 아니라 이거 죄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온갖 범죄와 질병과 고통이 이렇게 많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지금 신음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살지 않으니까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죽이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하면 어찌 그런 행태를 하겠냐는 겁니다. 모든 인간 생활의 이치가 단지 결혼이나 이 혼전 순결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율법은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또 아내는 남편 공경하기를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신뢰관계를 누구의 배신으로 깨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친구들 사이의 배신의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성경 역사를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버렸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똑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에게 꾀여가지고 모세를 저주하려고 따라갔던 그러한 행동이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문둥병 걸린 나만의 병을 고쳐주고 옷 한 벌 얻어 입으려고 거짓말하고 그런 행동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다 팔아놓고도 하나님께 바쳐놓고도 저주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신뢰관계가 전부라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 세계의 장사꾼들, 저 거부들을 보면 한번 신뢰를 깬 사람은 다시는 그 장사치 세계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신뢰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보다 더하지 않을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이혼의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런 건 한번 배신하면 다시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그렇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한번 떠나고 하나님을 한번 업신여기고 저 무당 앞에 가서 점을 보고 사주관상을 보고 또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헤매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전부 다 하나님과의 이혼을 하는 것이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뢰가 한번 깨져버리면 그건 다시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혼이 가하냐 불가하냐 혼전순결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묻기 이전에 나 자신이 그런 걸 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말씀드리기가 민망하지만 저 창녀들도 한 남자를 향해서 정죄를 바칠 건 또 뭐 바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 정죄이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정죄는 가치가 있는 정죄이냐? 순결이냐? 하는 것을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앙 정신이 다 망가져서 살고 있는데 단지 이혼 안 한다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며 온갖 세속의 향락에 빠져가 살면서 혼전 순결을 지켰다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정절과 신앙을 회복하고
그 정신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모든 인간관계는 이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부모와의 자식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목자와 성도의 관계,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세상도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 믿는 신자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불신자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먼저 진리의 가치부터, 하나님의 가치부터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회복을 하고, 여러분들이 회복되어 여러분들로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는 실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온전하게 이 온 세상을 주님께 봉헌해 드려 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음성으로 정중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